좋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연약했던 믿음, 무너졌던 믿음 이제 다시 한번 굳세게 세워주시는 귀한 밤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한 분씩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노아를 소개했고 세 번째 인물로 오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믿음의 기회가 믿음의 기회만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불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리. 그런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전해야 그걸 들은 자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한다. 오늘날 집에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야! 이 소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이 났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서 이제 믿음과 불신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불이야 소리가 안 나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부르심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든지 안 믿든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이유는 그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주어야 그가 믿음을 갖든지 안 갖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겠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본토, 그의 조상들로부터 잘 마련해왔던 이 터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친척, 그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법 체계가 잘 돼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뭘까요? 그저 가족들끼리, 친척끼리 똘똘 뭉쳐서 그 많은 숫자가 있는 게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지. 그때 무슨 법이 있고 뭐가 있어서 경찰이 있고 그래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뭐냐 하면 이 가족들, 친척들, 이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살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친척들, 자기의 방패와 자기의 좀 울타리가 되는 이 친척을 떠나라고 하니 나 혼자 여기서 떠나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약한 짐승들이 어떻게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견뎌나나요? 그들이 똘똘 뭉쳐 있잖아요. 이렇게 다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나운 이제 사자나에게 막 해가지고 그 물 위에 사나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막 혼란을 줘가지고 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요거 잡아먹어. 이 무리 속에 들어가 잡는 게 아닙니다. 무리 속에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염소 같은 것도 뿔로 받으면요, 사자 잘못 받치면 큰일 납니다. 배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사탄도 그러잖아요. 자꾸 계속 하나씩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으면 이게 안 돼.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친척을 떠나라니 이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중요하게 지금 굳어져 있고 좋은 터전을 떠나라고 하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중요한 이 터전을 내가 버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상 주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지금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주시면 야, 이거 줄 테니까 떠나라고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약속만 받았지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받은 게 아니라 야, 내가 좋은 땅을 줄게. 거기서 하여간 내 자손을 하고 별처럼 많게 하고 하여간 땅을 줄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본토집 떠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하루 새 가는 게 아니라 많이 걸리는 시간. 눈앞에 한번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땅 문서, 등기 문서를 보여주는 것. 이게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줄게. 장래 유업으로 둘 땅을 나아갈 때에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전혀 깜깜한 상태에서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이란 건 하나님이 그냥 약속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 없어요. 사진 한 장 없고 뭐 문서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캄캄하게 나요.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이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가 돼야 움직여요. 들어보고 정말 이해가 될 때 그거를 믿고, 증거가 있을 때 그걸 믿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갈 바를 낳지 못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아니, 좋은 땅 준다고 하다가 나쁜 데다 갖다 처박아 놓으면 어떡해요?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다 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다 해놨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데 갈 때 어떻게 가죠? 옛날에는 그 지도를 찾아서 그거 다 보고 그래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만들어 가서 이해를 시켜서 갔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내비게이션 주소 어디야? 쳐놓고 걔가 가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잘못만 나면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얘가 괜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괜히 이래도 그냥 그러려냐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려냐고 따라가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할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가 가란 대로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그 가자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 우리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천국 가는 거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보여줘봐 좀, 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믿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되셔서 우리는 그분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가라면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라는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갔는데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우리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데 있어서 어디까지 데려오셨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딱 도착이 됐잖아요. 이제 목적지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땅에 왔으니까 땅 파고 집 짓고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자손들 살 수 있도록 이제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이제 여기를 이제 본토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분명히 지금 약속한 땅에 왔어요. 이방인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집을 안 짓고 여기다 천막 짓고, 천막은 뭘까요? 천막은 이사 가기 좋게 짓는 집이에요. 유목민들이 천막 짓고 있다가 양들이 다 먹었으면 또 훅 걷어가지고 또 딴 데로. 구약의 성막이 그거 아닙니까? 큰 그 천막이에요. 텐트입니다. 그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에 있다가 어떻게 하죠? 하늘 구름 떠오르면 다 또 챙겨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또 미국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 머물면 거기다 또 치고 이렇게 살았대. 그러니까 이 장막, 여기서 장막, 이 장막이라는 게 천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 아니 이 땅에 약속받은 땅에 있으면서도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당장에 옮겨갈 수 있도록 천막 치고 살았지. 아브라함은 집 한 칸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 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천막 치고 살고. 왜 그랬을까?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뭐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땅을 얻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았냐 하면, 내가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는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갈 천국이 있구나. 내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듯 내가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여기 살다가 이 본토 친척 아비집 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가 가야 할, 또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이 있구나.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의 훈련이 큰 믿음을 갖게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처음에는 조그만 거, 기도가 될까 말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딱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순종한 이것이 아브라함은 천국 가는 순종으로, 세상의 믿음이 천국의 믿음으로 바꿔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그게 이 땅의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나안 땅,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면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을 얻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도 얻지만 아브라함은 천국을 그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천막 치고 살았다. 왜? 떠나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천막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좋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는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마치 이방에 머무는 것처럼 천막치고 살았다. 이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봤던 사람. 천국을 바라봤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거지와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이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냐 말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어요. 왜요? 믿음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간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천국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천국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천막치고 살았다. 왜? 하나님 하늘나라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집 지을 리가 없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천국이 그만큼 확실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린 천국이 좀 믿어지긴 하지만 그래 땅에도 집을 좀 짓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막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천국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천막치고 살았어. 야, 떠날 때 그냥 이 살다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살았다.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세상의 끝이 아니.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보면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봤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아브라함의 눈이 확 열린 것이 뭐냐면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게 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구나. 가나안 땅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예비한 천국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에도 믿게 해주셨고 야곱에도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렇게 순종할 때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도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 나를 위해 천국에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라는 우리 믿음 가지시고, 정말 세상에 사는 이것은 정말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늘에 예비하신 복이 있고 하늘에 예비하신 집이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믿음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